앞에서 바울은 배우고 확신하니, 즉 복음과 성경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복음에 거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이 복음에 의한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된다라고 전합니다. 앞에서도 이미 전도자 일을 할 것을 당부했지만, 특별히 바울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디모데가 전도자의 사명을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앞에 지금까지의 권면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와 자신의 이제 자신이 맞게 될 죽음을 의도로 또 배경으로 좀 장엄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권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이 듣든지 그 대상자가 거부하든지 어느 때든지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내용은 당시 헬라 철학자들의 그 수사학적인 방법론, 예를 들자면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좋은 때와 좋지 않을 때를 골라서 연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식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헬라의 수사학자들처럼 청중을 의식해서 대상자들을 의식해서 또 그들의 변화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득시키고자 하는 말, 그것과는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자는 그런 구분 없이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면 어디에 있든 그 대상이 누구건 또 그 대상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전하는 말씀을 내가 제어하거나 혹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행태나 악을 저지르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회개와 변화를 요청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격려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전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했지만, 돈과 거래로 장사하는 자들이 가득했던 성전 마당 뜰에 이르러서는 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호통을 치고 또 그 악에 대해서 회개와 변화를 요청하는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변화하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불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비유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한 명 한 명 병을 고치시면서 불러다가 필요하면 또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도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많은 말씀의 형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구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또 나와 이웃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또 기회가 좋든지 또 기회가 안 되든지, 대상이 그 말을 할 때 변화가 될지 안 될지 구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또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이 과거에 이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걸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당시에 이제 10여 년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 동두천으로 와서 내 종을 위로해라, 그런 말씀을 드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동두천의 그 사창가에서 일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사역을 한다는 걸 얘기를 들었는데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그 당시로 돈 300만 원을 들고 그분을 처음 보는데 찾아가서 건네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사역을 귀하게 본다, 힘내라, 내가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걸 그만두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격려를 받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설이 아니라 그분이 실질적으로 그 목사님의 교회에 또 방문도 하셨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제가 이제 곧 교회를 내년에는 이제 사역을 그만두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은사가 뭐냐면 예언 기도하는 은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감동이 왔는지 그 목사님 보고 자꾸 오라 그러더니 우리 부목사님들 예언지 좀 해줘봐. 그래가지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언을 하시는데, 그때 저를 향해서 그분이 기도하시고 예언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제자를 양육하는 목회를 할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힘이 좀 났어요. 그리고 어떤 방향에 대해서도 좀 더 뚜렷한 어떤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부목사로 또 갈 건가, 기성교회로 또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 어떤 목회를 할까, 막 그런 궁금함이 있을 때, 또 이 교회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어떤 염려가 있을 때 그분을 통한 그런 말씀이 저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됐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함께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데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어떤 경고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리를 가린다는 게 문제예요.
또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또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에게 주어져서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거 왜 전해야 되는가? 굳이 그걸 우리가 전해야 되는가? 아니, 그걸 내가 왜 굳이 얘기해야 되는가?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가 뭐냐? 말입니다. 말이 참 중요해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은 그냥이 없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럼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냥 나갑니까? 그냥 안 나가요.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도구로도 영의 세계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악을 몰아내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요. 예수님께서 했던 많은 기적들 중에 병을 고치는 것, 또 만나가 내리는 듯이 수많은 어떤 음식이 만들어지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다 예수님의 선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고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회복의 기회, 변화의 기회, 회개의 기회, 능력의 기회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말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약에서 살펴보면 그냥 징계 내리고 그냥 축복하는 게 없어요. 다 예언하고 징계하고 예언하고 축복합니다. 징계 내릴 자에게 벌써 말씀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징계가 내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징계 내리기를 기뻐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합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사람이 되는 길을 말씀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하고 그 전해진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하면 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 스토리가 사무엘상에 나와요. 그 어머니가 한나인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웅얼웅얼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당시 제사장이고 사사였던 엘리가 그 모습을 보더니 기도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술 취하는 줄 알고 야 이거 술 깨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나가 자기 사연을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술 취한 게 아니고 아들이 없어서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었다. 근데 그 사정을 듣고 엘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네가 기도한 것을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엘리 선지자가 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이 그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 한나에게 전달되는 말씀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한나가 그 얘기를 하나님의 소리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나온 게 사무엘이에요. 복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할 때 주시고자 하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자꾸 잊어먹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 주시는 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 통해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행동하면 그 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교회 상처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나와봐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 내 예배를 회복시키는구나 듣고 참여하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어떤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고 살리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고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함께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전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나를 통해서 그 대상을 살리기 위해서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고 어떤 그냥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그 음성에 반응하고 듣고 묻고 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기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분별이 필요하긴 해요. 많은 이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라고 해서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그 대상을 통제하고 겁을 주고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목회자를 제외하고는 들려진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금하는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설교단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일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의 현장을 목사가 다 대체할 수 없고 설교 메시지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위험 때문에 시도조차 안 하는 것보다, 혹은 잘못된 가능성이 있지만 내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조금씩 그거를 다듬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뜻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원하는 대상들을 조정하는 데 있지 않고, 그 말씀의 결과가 결국 나에게 도움이 되는 데 있지 않고, 전해진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그 대상들이 회복되고 잘 되는 것에 우리가 목표를 두면 우리가 조금은 실수해도요, 다 교정돼서
바르게 전하게 됩니다. 아멘. 중심을 잡으면 돼요. 그리고 그 중심을 향한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의식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하면 됩니다.